창세기 1장, 구약 첫 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세상의 제일 궁금증이 나는 누구인가일 것입니다. 정말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카네기라는 미국의 부호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카네기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이 카네기가 이 과일을 그대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딸기만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던 과일 가게의 할아버지가, 그래 괜찮으니 너 한 움큼 들고 가서 먹어라, 가져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그 가져가질 않고 계속 그 과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 할아버지가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쥐어서 이 아이에게 딱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먹는데 나오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먹으라 할 때 너 안 가져갔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 손은 작고 그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요, 그랬대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건 사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 한 세상 집중하다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떠나면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인 양 쳐다보고 간다면 그것만큼 헛수고의 인생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인생 조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가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태 시인이 지은 감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1977년도에 지어진 시인데, 발표된 시인데요. 그때 우리가 77년대가 언제입니까? 6.25 동란을 지나고 굶주리는 우리나라,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꿈틀대며 뭔가 이 기관 산업을 통해서 뭔가 나라의 경제의 활기가 돌아갈 그때였습니다. 가정들마다 사람들마다 돈을 좀 만져볼 수 있었던 그때가 77년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발한, 경기가 활발한 그때 걱정을 하는 시가 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꽃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아주 짧은 시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거 깨닫는다고 한 세월 보낼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것 행하기 전에, 이것 내가 해보기도 전에 그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월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평생 동안 이거 깨닫는데 전 삶을 소진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일 것입니다. 한 생에 살다가 나이 60이 되어서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도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싶어서 가족을 다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지만 여전히 야곱은 나를 모르겠다, 나는 알지 못하고 너만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 너는 누구입니까? 내 아내들, 내 자식들, 지금 말 타고 나 잡으러 오는 저 형에서만 보이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팀 켈러라는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썼는데요. 야곱처럼 우리도 대개 온갖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며 살다가 그 후에야 이 복을 발견한다. 마침내 이를 발견하려면 대개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수많은 이가 저는 다리로 기뻐 춤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너무 늦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해야 되는지, 내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답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고통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통찰이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해답은요, 고통을 많이 겪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을 때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아마 10년의 세월쯤은, 아마 팔다리 하나쯤은 아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 50견을 겪고 있는 제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 해주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잘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귀에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도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그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성경이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해주신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왔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간섭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태어나 보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린 홀로 난 자식,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입한 게 없어요. 태어날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쯤 되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가 이쯤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만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살아보니 조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조건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죽음은요, 나의 죽음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다면 오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조정할 수 있거나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나는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호흡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살고 나를 거두어 가시면 죽는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시편 104편의 29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멈추게 하시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삶의 주인이 과연 나일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가요 한 가사가 기억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가수 민혜경 씨의 노래였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던데요. 살아보니 아니더라. 한쪽 다리 절어보니까, 상해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나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왔다가 무에로 돌아간다. 그거 일본식 죽음의 개념입니다. 제가 그 단어는 모르지만 단어의 뜻은 이렇대요.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허무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그러면 나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 그래야 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교수님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쭉 한번 봤는데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사귀는 것.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귀는 것에서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요,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사귀는 시간입니다. 물론 사귀는 시간을 눈 감고 사귀는 분도 계십니다만 웬만하면 눈을 좀 뜨고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맨정신으로 좀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귀읍시다.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압니다. 코람,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우스라는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건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존재 현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존재 앞에서 코람데오와 똑같이 또 주어진 말이 코람문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도라는 말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듯 내가 세상 앞에 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법 세상과 동떨어져 있을 법한 이 목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의 청취자,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받습니까? 내가 캐내는 것입니까? 오늘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눈 뜨고 만납시다. 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는 것입니까? 내가 캐내는 것입니까? 받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받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받는 것이죠. 안식은 내가 얻는 것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입니까?
이거 둘 다 말이 되네. 안식도 내가 받는 거죠. 누리는 거죠. 성경은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것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내가 용을 쓴다고 만나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용을 쓴다고 만나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뒤에 헌금 바구니가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저 헌금 바구니에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치 하나님 만나고 10,000원을 넣으면 10,000원치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덜 만나고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싶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것. 어떻게 쉼을 얻느냐? 그건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이 안아주시면 쉼이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면 그게 위로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고단한 삶을 살고 한 주 동안 힘겨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이지요. 예배이지요. 이건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람데오는 내가 받는 것인데 코람문도 세상 앞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이제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현실 속에서 인간이 규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자라면 여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규정하는 것, 세상의 모든 가치를 따라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너 인생 망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엄지손가락에 침 발라서 해야 되는 거 그거 안 하면 사람 대접 못 받아,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 앞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내가 수동적으로, 세상 앞에 살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는 순간 시험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얻어내야지. 건강도 얻고 재물도 얻고 출세도 얻고 명예도 얻고 내가 다 있는 걸 얻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시험됩니다. 하나님은 그 원칙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내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 내가 수동적으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점점 옅어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늘 엄지에 침 바르는데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되려 내가 세상의 가치에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큰 권세,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의 권세는 큰 거예요. 너 젊은 날에 부동산 투자 안 하면 인생 망해. 너 결혼할 때가 있는 거야. 자식을 키울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가치 따라 너 따라와서 살아. 세상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거슬러 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살기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세상을 향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건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면 연약한 몸부림에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새 어둠을 통해 내 안에 예수가 세상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영향력이 안 드러나겠지요. 나를 내려놓으면 예수가 보여서 그 예수께서 세상을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26절, 1장 26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기약 마시는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뜻은 뭘까요? 형상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훨씬 똑똑하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영적인 존재다 이런 뜻일까요? 성경은 형상이 어떤 뜻인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학자들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다 싸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사실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누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 아담, 하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우리가 26절을 읽고 27절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27절에 만들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들은 건 아니에요. 자, 그건 이 고대 중에 고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 측정도 못하는 일이고 이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받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책을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지요. 써서 누구에게 이야기해 줬을까요? 히브리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시에 모세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고대 사회예요. 왕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영토를 다 가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가보면 늙어 죽습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가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왕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지역마다 마을마다 왕의 형상을 두는 거예요. 그걸 동전을 만들어서 두기도 하고 어떤 신사를 세우듯이 사당을 세우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왕의 형상을 거기에 두고 이분이 우리 왕이야. 이분 앞에 우리가 귀족이고 우리가 기사고 우리가 평민이고 우리가 노예야.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야 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애굽의 왕. 애굽의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 바로라는 뜻은 신 또는 신의 대리자 또는 중재자, 중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우리의 신이니 히브리 너희들은 이 바로의 노예야라고 얘기하고 있대. 신의 형상이 바로야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준 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신의 형상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변혁적 말씀일까요? 신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밑에서 노예로 평생 살아가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신의 형상이야 라고 말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고대 왕들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걸 두 가지로 본 것 같아요. 하나는
왕으로서, 절대 왕권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정치 세력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종교 세력으로서 제사장으로 나서는 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이야, 제사장들 중에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둘 다의 욕심을 넣은 게 고대 사회의 왕들이었습니다. 바로도 역시 같았습니다. 자신을 태양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자신을 왕이라고 또 제사장으로 신격화시켰으니 말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달리 말하면 너희가 이 세상의 왕이고 너희가 이 세상의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 다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이 뽑고 뽑아 나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아 주셨고 왕이요 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과 저는요, 이전에 세상에 찌들려서 눌려서 세상이 원하는 가치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거기에 눌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해지고 우리가 어깨 펴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차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전 것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 밑에서는 눈 내리 깔고 조심히 살아야 돼. 세상 권력 앞에서는 너희들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살아야 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해. 우리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됩니다만 엄지에 침 발라 세는 거 맞죠? 엄지에 침 발라 세는 거 맞죠?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침 발라 세워볼까요? 세상의 것을 내 엄지로 침 발라서 세워볼까요? 우리가 되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을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헤아리던 것은 다 달랐습니다. 그 시인은 자기가 태어날 때는 어릴 적엔 감꽃잎을 헤아렸습니다. 전쟁통에는 죽은 병사의 머리숱을 헤아렸습니다. 산업화 자본주의 들어갈 때 그때서 여기에 돈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무엇을 헤아릴지 몰라. 내가 나중에 무엇을 헤아릴지 몰라. 우리 후회를 헤아리지 않기를, 우리는 주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 두 가지 복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받을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언제나 나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받을 복.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가 조건이 갖춰지면 주고 갖춰지지 않으면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유, 저런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사나? 예,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라는 거, 쉼이라는 거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제가 안식 여행을 당해 그리고 지난 공동회 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기가 영 어렵게 됐습니다. 부교역자 없는 상황에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부교역자 없이는 가지 않겠다 마음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 없이 주일을 비우는 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몇 차례 학교 홈페이지에 광고 올려둡니다. 몇 번 올렸는데요. 딱 한 번 전화 왔어요. 딱 한 번 아랫게 이틀 전에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가 반성교회 목사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제가 좀 나이가 걱정인데요. 몇 살까지 뽑습니까? 그래요. 제가 뭘 대답할 수가 없어서 뭐 서류를 내보시죠 말씀드렸더니 아니 서류 내기 전에 몇 살까지 뽑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 나이가 50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50대 초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부목사님, 부교역자 주시는 거 하나님 은혜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저 받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 은혜 주실 때까지 세상의 법칙 따르지 않고 주님 은혜로만 우리 일하고 살아가십시다. 예수께 안기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시 우리가 볼 때 하반절에 보면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는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는 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반성에 있는 한 하나님이 반성을 통치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장날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성의 왕이심을 우리가 깊이 선포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는 6월 23일 교회 설립주일을 맞추어서 우리 전도 축제를 가지는 것도 이 지역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작정해야 할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로운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는 인간. 이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예요. 내가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의 자유는 어디를 선택하는 자유예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기혼이신 분도 있고 미혼이신 분도 있습니다. 미혼이신 분은 나의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반은 남자니 미혼이신 여자분들은 세상의 반쯤은 선택해 볼 수 있어요. 미혼인 남자는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 할지 저 사람 할지 여러분 찔러보고 눌러보고 알아보고 사귀어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만날 사람이 이 사람일지 저 사람 평생 같이 살 사람이 누구일지 그래 만나보면 됩니다. 그런데 기혼이신 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결혼했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이게 아닌데. 안 되죠.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선택할지 저 사람 선택할지 자유가 내게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자유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자유가 없어졌습니까? 그때 나에게 생긴 자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느냐면 내 배우자에게 진실하게 참되게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아내와 나, 배우자와 나의 관계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자유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전의 자유와는 달라요. 이전의 자유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런데 지금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뜨겁게 헌신하고 사랑할까. 루터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전에는 내가 종으로 살아서 자유 없이 살다가 예수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뜨겁게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풍성함과 행복함을 누리겠다는 게 루터가 발견한 자유였습니다. 오늘 이 자유는요, 내가 연습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기에 자유를 받은 여러분, 이제 이 여러분들께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밝히는 일로 헌신하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 들고 나아가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반성교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뜨거운 열망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틀림없는 이 주제 하나를 붙드시고 가는 곳마다 저 반성교회 성도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 또 하나님이 우리 이 현장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나누고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